하지만은 대체로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사야 40장으로 본문을 잡아야 되지만 워낙에 유명하신 말씀이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3절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또 올 한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올 한해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명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고,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길을 내고 그러한 사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길을 내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으로 위대한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외지고 참 교통도 편하지 않은 충궁동 이곳에 왔지만은 우리가 먼저 가서 죄를 잘 닦아 놓으라는 우리 주님의 당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좀 힘을 내서 주의 길을 잘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저도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마음 훈련합니다. 마음 공부 혼자 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못 봤어요. 잘못됩니다. 절대로 마음은 혼자서 수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왜 마음을 주셨느냐? 마음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마음을 공유해라. 그래서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해 좋은 길을 주십니다.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악수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올 한해 좋은 길 함께 갑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년 감사헌금 드리고 3가지 마음의 소원 올리라고 했는데 준비 안 된 분들은 다음 주에 하세요.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3가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3가지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길은 주님이 내십니다. 메시아의 길은 메시아가 내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오시라고 한다고 메시아가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주의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사람이 간구한다고 생기는 길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인생에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길은 하나님이 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길은 내가 가는 것 같죠? 사실은 믿는 자의 길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고상하면서 자기가 간 것 같지만 광야길을 다 지나고 보니까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준 같이 하나님이 사실은 너희를 안아서 광야를 넘어가게 한 거다. 충격적인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인생길 살다 보면 내 길 마이웨이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먼저 내셨지 우리 인간에서 하늘로 길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의 길은 주님이 내시는데 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일견 모순적이고 혹은 역설적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이 길은 다 내주셨지만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해야 돼요? 나가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누이 강조되는 종말론적 긴박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긴박성을 가지고 그냥 쳐지지 말고 풀어 헤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 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에 나가서 호산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도 그러함으로 하늘나라 가는 길을 내는 일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이고, 제가 올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거는 무슨 일에 힘을 써야 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올 한 해에 더욱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한 곳부터 길이 없거나 혹은 길이 있어도 길이 없지는 않았겠죠. 길이 있어도 거기 있으나 마나한 참으로 외지고 불편한 것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충궁동 우리 예배 처소가 몇 번째 처소입니까? 어려운 것도 안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세 번째죠? 첫 번째가 어느 동에서 시작됐어요? 망월동. 그 망월동 생각하면 참 벌써 옛날 얘기 같은데 정말 달만 고요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곳에 버스도 몇 개 없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한 그곳이 저는 그냥 꽃밭이 예뻐가지고 시작했는데 돈도 없고 그런데 지대가 낮았어요. 그런대로 지대가 낮은 줄도 모르고 잘 살았는데 2008년도인가 9년도 우리 하남에 엄청나게 홍수 들은 적, 그때 우리 교회 1층 어린이집이 잠겼습니다. 그때 이 부족한 중에 아끼는 차 소렌토 중고가 물에 잠기는 참변을 당하고 폐차시켰어요. 그리고 그러고도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주의 길을 열려고 사실은 저희 교회 창립처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어요. 아무튼 주의 길을 내려고 망월동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뜻을 못 이뤘어요. 왜 뜻을 못 이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수용돼 버린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갑자기 수용돼 버리니까 눈앞은 캄캄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다 뜻이 계셔가지고 저희로 하여금 덕풍동으로 이사하게 한 거예요. 저희 교회 두 번째 예배 처소가 어느 동이에요? 덕풍동. 이영숙 집사님 이제 대답 잘하네. 기도도 잘하시고. 자 보세요. 그 덕풍동은 왜 갔어요? 보상받은 돈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뭐 더 잘 갈래야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덕풍동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도 역시 길 사정이 망월동보다는 한결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망월동 시절에 비하면은 정말 천국같이 버스도 많고 좋았는데 문제는 교회 앞에 그 조그만한 길에 얼마나 먼지가 날리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먼지 때문에. 근데 왜 먼지가 그렇게 날리냐면 그 좁은 길로 25톤 덤프 트럭이 다니는 거예요. 덤프 트럭 25톤. 나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갖고 제가 다니는 덤프 트럭을 다 이러고 보니까는 벤츠, 볼보, 만, 스카니아, 간혹 가다가 현대, 대우. 근데
우리 국산 차들이 승용차, SUV 다 좋아요. 근데 왜 저 25톤 덤프 트럭은 그 외제가 많을까 했더니 역시 그 덤프 트럭은 외제차들이 한결 정거장이 없고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까 여러분 틀렸어도 용서하세요. 하여튼 이 볼보, 벤츠, 스카니아만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현대 지나가고 25톤 들어갈 때마다 막 땅이 진짜 울려요. 쿵쿵쿵쿵 울리고 먼지가 막 날리는데 이 부족한 중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길이 나게 해주시고 덤프 트럭은 딴 데로 다니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노는데 일부 또 부모들이 걱정도 하고 저도 이게 속이 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 길이 나게 해주시고 이곳이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사 오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곳이 변화해서 사람들이 이사 오는 곳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건 고물상에 컨테이너 야적장에 갈수록 별로 기대를 벗어나는 길은 안 나고 그 길을 못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어떠한 뜻으로 하셨는지 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곳에 와서도 보니까 역시 길은 편하지가 않아요. 길은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망월동보다는 여기가 저는 낫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버스 노선이 2개나 있고 30-5번 타고 가면은 잠실역 30분도 안 걸려요. 잠실 시대가 열린 거예요. 가까워요, 생각보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이것이 좀 길은 불편하고 힘드니까 우리가 예보처서를 잘 가꾸고 열심히 길을 내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의 사명이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의 길을 내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여서 외쳤는데, 그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의 방법은 뭐냐, 또 그 메시지는 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길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회개의 행위가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다소 어려운 단어지만 너무 자주 써가지고 우리가 그 원래의 뜻을 놓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회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친다고 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 메타노니아는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은 전향하라는 거예요. 전향하라는 거예요. 전향. 여러분, 뭐가 전향이에요? 나의 사고, 생각, 삶의 방식, 소위 라이프 스타일을 통째로 다 바꾸는 게 회개예요. 전향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죄값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면은 1개월이면 1개월,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살면 되는 거예요. 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정치범, 사상범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사상범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살망정 사상을 전향하지 않습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왜 무서우냐? 이데올로기 그저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건 어리건 나이가 많건 책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아예 안 읽고 TV 보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책을 잘못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큐티를 일정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상이 잘못 돌아가면 자기가 틀린 줄 알고도 안 바꾸는 게 사상이에요.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개하는 메타노니아는 단순 번역하면 메타는 후에, 그 후에 벌어지는 노이아, 인지, 깨달음, 사고지만은 깨달은 후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사람이건 틀린 사람이건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열혈당원, 열심당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개개의 율법을 잘 지켜야만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공의하신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건 못 지키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방향을. 그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돼요? 삼천포로 가다가 하늘나라 가는 방향으로 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머리라도 돌리면서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남 좋은 거 쫓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건 어디를 가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변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인데, 세례는 나의 부족함 또 잘못된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보라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이 합리적입니까? 저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저를 포함해서 합리적이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냥 휩쓸리고 남이 뭐하면 나도 괜히 따라하기 쉽고 선의사적으로 결정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선입견, 첫인상 안만 좋으면 뭐예요? 바보라도 자기가 옳다는 주장은 잘해요. 모든 똑똑한 바보들을 보세요. 항상 자기가 옳아. 자기가 잘났어요. 이제 천재라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심리학의 한 분야에서 메타인지학이라는 이야기가, 메타인지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수긍이 되십니까? 항상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예요? 난 조금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알코올 중독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 결심하면 술 끊을 수 있어. 그럼 제가 말해요. 너는 관에 들어가야 끊을 수 있어. 약오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절대로 너는 도움받지 않으면 술 못 끊어. 혼자서는 못 끊어. 그것을 인정해야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내가 옳지, 내가 잘났지, 이거 주장하는 건 바보도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옳고, 내가 믿는 정치 세력이 바른 세력이고, 내가 뭐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수긍을 안 하려고 듭니다. 기분 나쁜 일이죠. 그 회개하고 세례받는 건 뭐예요? 항상 내가 가는 세상의 길은 잘못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개라도 틀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는데 본문에는 단수입니다. 열매라고 그러면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는 왜 단수냐? 하늘나라에서 주는 열매는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매는 단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길, 평강의 길, 생명의 길 가는 거 열매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옳은 일들을 많이 해도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건 버스를 타고 가건 기차를 타고 가건 혹은 자가용을 몰고 가건 심지어 그런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가더라도 가령 내가 부산으로 가려고 그러면 남쪽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남쪽으로만 가면 언젠가는 가는 거예요. 하루든 열일이든 한 달이든. 근데 내가 아무리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도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북쪽으로 가고 있는 한은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천국을 받아들임으로 거기에 걸맞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열매를 사모해서 이렇게 될 적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전에 나의 닫힌 마음, 옹색한 마음, 좀 좋지 않은 마음, 그 무슨 마음이에요? 속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일체의 자긍심과 프라이드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듯이 믿음의 삶은 종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종교적으로 완벽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혹은 내가 평신도래도 나는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뭐가 반듯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 안에 무엇하는 자긍심이나 프라이드가 꽉 들어차 있으면은 열매가 없어요. 천국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려면 이만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그래도 나는 택한 백성이야.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뭐 희망은 좋지만은 쓸데없는 자부심을 갖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누군가하고 대화하는 중에 사람이 자존감 혹은 자부심은 높아야 되지만 자존감은 높아야 되지만 자존심은 낮아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자존심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자존감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그럼 자존심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오늘 정대한 형제가 계속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데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 자부심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존심은 뭡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 정의상 알량한 게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일이 망가져요. 근데 이 알량한 자존심은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서로 간에 그 알량한 자존심은 서로 지켜줘야 돼요. 왜?
항상 자존심은 알량한 것, 얕은 것, 낮은 곳에서 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이 강한데 그게 건드려지거든. 그러면 왜 어떠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할까? 왜 자존심이 강화됐을까? 상처가 많아서 그래. 받은 상처가 많으니까 조금만 이래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그걸 못 참아요. 잠을 못 자. 그래서 이 자존심이 알량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지만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꼭 받는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싸움이 나고 불화가 생겨요. 반면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 자존감, 자부심이 강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도 안 해요. 뭐 세상 뭐라 그래도 그냥 아이고 네가 뭐라고 해봐라. 나는 그냥 네 길을 간다. 그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소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강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차를 소나타에서 제너시스로 바꿨어요. 제너시스 좋은 차예요? 나쁜 차예요? 좋아요. 좋은 차잖아요. 제너시스 어디서 만들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나왔는데 보니까 얘는 포르쉐를 타고 온 거예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면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존심만 강하고 자부심이 없고 내가 우리 남들이 보면 안 좋은 차예요, 그런 차예요 해도 10년 넘은 차도 그냥 몰고 다니면서 뿡뿡거리고 잘 다니면 그러면 그것으로 여유 있고 풍부한 겁니다. 사람이 가난해도 자존감이 강하고 내가 학교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중학교밖에 못 나온 것을? 아니 그 어느 아파트의 분유회장은 자기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것을 누가 소문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 아니 고등학교만 나오면 그래도 고등학교만 나온 게 고등어인데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그냥 명문대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뭐가 중요하냐? 자부심이 강해, 자존감이 강해. 누가 나 무식하다 그럴까 봐. 그 유식하면 우리가 얼마나 유식해야 됩니까? 어차피 다 까먹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회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내 알량한 자존심, 프라이드, 잘난 척하는 거 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에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나는 무익한 일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늘 가는 복된 길에 또 내 뒤에 누군가가 혜택을 보겠지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듯이 억지로 맺어지는 건 열매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열매 맺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햇빛과 물과 바람과 기타 등등 좋은 땅에 미네랄이 없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되면 여러분 하루에 2시간, 1시간 자고 다 노력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합당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 맺는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까? 뒤에 오시는 능력이 무한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세례 요한이 11절에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심판하러 오신다 다소 겁을 주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본다면 당연히 주님이 오신다는 그 종말론적 긴박성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이 행차할 때에 왕이 무조건 먼저 가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왕의 사자들을 보내서 왕이 온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고 먼저 사자들이 가서 도로를 다 점검하는 거예요. 길을 다 점검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또 도로가 잘못된 데 있으면 먼저 가서 길을 다 공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왕국의 백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고대에만 그렇습니까? 현대에도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며칠 전인지 몇 주 전부터 다 가서 준비할 거예요. 미리 교통도 점검하고 상황도 살피고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우리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나는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슨 일일까? 그리고 그 준비하는 백성이 있어야 그 메시아가 인류의 왕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혼자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일도 없어요. 사장은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 되고 선생은 반드시 학생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반드시 성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형은 반드시 다른 동생이 있어야 되고 그럼 메시아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것 같지만 메시아는 시키지 않아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이 선행돼야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가 된다. 조금 복잡한 얘기 같지만은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것이 곧 메시아가 오심을 증명하고 앞당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올 한 해에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건 어떠한 일도 좋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는 뭐야? 메타노니아. 순수하게 번역하면 체인지 오브 마인드, 마음의 변화. 그러나 오늘날의 용어로 굳이 말하자면 전향이에요. 사고가 전향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 타령하고 뭐가 좋대더라, 뭐 어쩌대더라.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고를 전향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내 마음을 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자부심이나 자랑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 맺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당을 쓸어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당을 쓸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도 하늘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요. 아무튼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래서 주의 길을 잘 준비하셔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많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열매는 말로 맺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저한테도
말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저에 대한 큰 신뢰예요. 저도 말은 잘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말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말은 나한테 하고 열매는 옆에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말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뭐 남한테 하려고 말하지 마시고, 말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말은 나를 설득하고, 천국 백성은 만나는 사람한테 열매만 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열매 주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열매 주세요.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또 병상에도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때라도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옵시고